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주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 안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시며 듣는 이들이 심령 안에서 더욱더 깊이 깨달아져서 능력 있고 믿음이 강한 성도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설교 제목은 죄는 영적 실체이다입니다. 그동안 내가 계속 주창한 것은 믿음은 영적 실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실체이기 때문에 믿음을 붙잡지 않고 놓치면 우리가 원하는 실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증가하기 위해서 말한 것입니다. 믿음의 영적 실체라는 얘기도 존재하는 실물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도 영적 실체, 존재하는 실체라는 얘기가 됩니다. 실체란 실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영적인 실체이므로 죄를 꾸짖고 내쫓으면 떠납니다. 실체가 아니면 떠날 수가 없잖아요. 이 더러운 것들이 제공해 주는 살인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염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 붙이는 것이 있잖아요. 두려움의 영, 살인의 영, 염려하는 영, 근심하는 영. 다시 말하면 근심 자체가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실체가 제공해주는 실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면 두려움과 염려나 근심도 떠난다는 얘기를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양심이나 도에 벗어난 순수한 육신의 행위가 아니라 배후에 죄를 부추기고 조종하는 실제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률이나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계율로 다스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행위를 조종하는 게 법률이고 육신의 행위를 어떻게든지 절제시키려고 하는 것이 계율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죄는 영적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그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최초로 죄를 지은 건 하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뱀이 하와를 꼬드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와가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겠다고 작정을 하고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말할지라도 하와는 스스로 생각하고 불순종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눈에 보이는 하와나 뱀이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로 작심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하와에게 직접 접근할 수 없었던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와나 뱀에게 보이지 않는 영이 나라에서 생각을 조종하여 말씀을 거역하게 만든 원흉이 누군지 아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실체도 모르고 영적인 존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육신만 있는 줄 알고 있고 우리 안에 영의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게 이 세상 사람의 처지입니다. 사람은 마귀나 귀신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뱀이 하와를 꼬드긴 내용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영의 나라에 계신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런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존재밖에 없습니다. 뱀의 생각을 조종해서 하와를 꼬드긴 건 옛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지금도 우주에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계시록에 기록했습니다. 결국 하와는 마귀의 말에 속아서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를 따 먹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귀의 사주로 죄를 짓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와에게 접근한 마귀는 거짓말로 꼬드겨서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한 그 수법은, 마귀의 수법은 지금도 아주 동일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과학이나 문명과 전혀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영의 세계에서 영향력을 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똑같은 방법과 수법으로 꼬드겨도요, 자기네들이 존재하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꼬드기든 귓구멍에다 꼬드기고 별짓 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말은 사람은 마귀의 사주로 죄를 짓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최초로 죄를 지은 존재가 마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죄의 시조가 마귀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세상의 악한 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사망의 세력인 마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활동한다는 말이고 그의 초종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신령한 존재이고 스스로 죄를 지은 최초의 범죄자이고, 여기서 범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최초로 거짓말한 장본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짓말로 꼬드긴 장본인이고 아담의 영을 죽게 만든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살인의 영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의 영이에요. 그는 사망의 영에 죽이는 영입니다. 모든 죄는 마귀에게서 나왔고 죄를 짓는 순간 그의 의지는 순종할 수 없는 속성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요,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생명 안에서 진리에 순종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속성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 또는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곧 죄입니다. 죄는 대가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도 불순종하는 순간 마귀의 종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마귀와 똑같이 사망의 존재로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이거는 법칙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음을 권면하고 있고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을 얘기하는 그 과정들 모든 것들이요 가스라이팅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뇌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세뇌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그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선택하여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가스라이팅은요, 사람이 자기에게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폭력을 쓰든지 협박을 하든지 공갈을 치든지, 또한 반대로 자기만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잘해주고 또 잘해주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포로가 되도록 만드는 거. 이게 다 가스라이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그야말로 믿음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분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와 불법과 불순종은 같은 겁니다. 여기서 의와 불의를 가르는 척도가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 행위를 의와 불의를 가르는 척도로 삼지요. 사기를 쳤느냐, 착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 의와 불의를 가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의와 불의를 가르는 척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다면 죄도 없습니다. 죄가 없다면 죽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한 즉시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불순했습니다, 아담이. 그래서 아담은 죄의 종이 되어버렸고 마귀와 동질인 불순종한 종류에 속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심판하여서 보낼 지옥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아주 불의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겐 죽어버린 생명을 다시 살려줄 구세주가 있습니다. 다시 살려줄 구세주가,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출생이 시작된 거예요. 출생은 여자의 후손이 인류를 통해서 오게 하기 위해서 출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줄 구세주 예수가 대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귀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몸에 붙어서 온갖 질병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어도 육신의 방법과 수단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그들을 물리칠 재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의학과 약이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그거는 육신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몸에 있는 질병을 육신의 어디가 망가졌다든가 암덩어리가 있다든가 아니면 피가 뭐 제대로 돌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때 임시로 처방하여서 그 몸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수단이지, 그 속에서 질병을 일으킬 수밖에 없도록 만든 악한 영들, 더러운 영은 물리칠 수 있는 과학과 의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그게 육신적인 방법. 왜냐하면 병을 갖다 주는 건 영적인 영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불법이 활동하는 사람의 육신에는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에겐 마귀보다도 사람의 몸에 붙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훨씬 더 고통스럽게 하고 괴로운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 누구라도 그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정체를 드러내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입니다.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면서 온갖 질병이 함께 떠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불법은 죄이고 죄를 짓는 배후에서는 반드시 마귀나 귀신들의 활동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순종하는 곳에서 악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마음껏 활동하여서 질병과 고통과 실패와 모든 걸 갖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불순종으로 생긴 육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방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면 돼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종하면 돼요. 말씀에 죽기 살기 순종했더니 해결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는 일치하는 얘기 아니야? 일치 아니라고. 교회를 다니기만 했지 믿음도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없었던 일로 인해서 병들어서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불순종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알고 불순종하든 모르고 불순종하든 불순종은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듯이 독약은 알고 먹으나 모르고 먹으나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요, 알고 불순종하나 모르고 불순종하나 육신은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아는 믿는 자들이 이제는 순종으로 돌아서서 불순종을 물리쳤더니 병이 떠나 안 떠나? 떠났단 말이에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병이 떠나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죠? 환자들이 찾아오는데 내가 그래요. 병을 고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걸 중단하시고 오직 믿음에 매달리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병이 반드시 고쳐집니다. 죽어도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때는 이제 마음대로 원하는 걸 하십시오. 아주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때는 사는 것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잖아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병 고치는 거 진짜 쉬운 거예요. 지나고 생각해보면 쉬운 거예요, 안 쉬운 거예요? 쉬운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려는 육신하고 뭐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그들이 정체를 드러낸 건 예수께서 오신 이후예요. 내가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인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증 하나를 짤막하게 부분으로 떼서 전달할 것입니다.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또 말씀하겠지만, 자, 정신질환자 자매를 고쳐보려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던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 성도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왁 하고 비명소리가 먼저 들리는 거예요. 우리 딸이 뇌진탕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통화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그 성도가 또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거운 물체가 방바닥으로 막 꽈당하고 무너지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서 있다가 물에 다이빙 하듯이 세차게 바닥에 그대로 몸을 내동댕이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 중에도 계속되었어요. 아무리 성도님이 그걸 말려보려고 해도 말려집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그 힘을 말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넘어지는 방향으로 이불을 갖다가 놓긴 했어도 그래도 그거 가지고 워낙 뒤로 팍 넘어지니까 이게 뭐냐면 귀신의 조종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귀신이 왜 그렇게 할까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뇌진탕 걸려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려고 저렇게 죽이려고 해요. 심지어요 기차를 타면 기차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뛰어내리라고. 이것들이 이렇게 조종하고 있어요. 지금 워낙 세게 뒤로 넘어지는 동작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목사님, 내가 딸이 정확하게 알아듣도록 스피커폰으로 옮기고 딸에게 귀에다가 휴대폰을 가까이 대라고 말했습니다. 가까이 댔다는 말을 듣고 그 딸에게는 무슨 말도 하지도 않고 내가 즉시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빨리 그 찌꺼리를 중단하지 못해. 빨리 중단하라고. 이 더러운 귀신 새끼야. 내가 그랬어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 생각만 하면 막 마음에서 분노가 옵니다. 그때 성도님이 다급한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목사님이 말하자마자 떠나라고 명령하자마자 뒤로 꽈당 넘어지는 동작을 즉시 중단하고요. 그리고 휴대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 됐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내가 대단한 것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는다는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가 병든 이유가 뭘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청년 자매였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건 전혀 달라요. 교회 다니기만 하면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다 다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하는 것은 교회 건물에 역사하는 게 우리 마음에서 우리 육신에 붙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불순종해서 불법과 연합하여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그렇다면 병 고치는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고쳐진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고쳐집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게 생겼어도 안 믿습니다. 교회에 앉아 있어도요 안 믿습니다. 교회를 드나들어도 안 믿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안 믿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과 그리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믿음에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보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죄와 친하게 지내고 불법하고 친하게 지내고 세상과 친하게 지내다가 생긴 일이므로 앞뒤 따지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병이 다 고쳐지는 이유이고, 이 사건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병들어 죽어가던 몸이었고 죽음을 향해서 움직이던 몸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귀신에게 떠나라고 호통치는 건 하나님을 믿고 당신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으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걸 아는 그런 거는요 귀신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진짜로 믿고 말하는 것인지, 믿음이 약해가지고 환경과 여건이 조금만 악화되면 벌벌 떠오르는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모두가 다 아버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이고 생명입니다. 이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죄를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에 앞서 불법적인 영적 존재와 연합하여 버리는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불법자들의 온갖 괴롭힘에 눌려 살고 있지만 이런 진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건 쇼맨십이 아닙니다. 없는 존재를 있는 것처럼 허풍을 떨면서 들먹거린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종속되어 마귀의 종이 되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는 영적 실제적 존재와 연합하여 버리는 짓거리입니다. 불법자와 연합하여 저지르는 경험입니다. 죄는 각자의 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불법자와 연합하여 버리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분과 연합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살인이나 강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음행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협박하여 사기 행각을 벌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전 인류가 마귀의 종이 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만은 확실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 죽음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 즉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의 대가로 죽음이 들어왔다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담이 불순종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살던 아담은 사망이 뭔지 전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얘기는 반드시 사망을 경험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즉시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을 알았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죽어버렸죠. 세상을 영적으로 다스리고 지배하던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요, 이제는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육신의 눈이 열려버려서 그 모든 상황이 두렵고 떨리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고 욕정이 일어나는 벌거벗은 몸을 숨기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아랫도리를 감추는 일들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놀라서 피하려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던 아담을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 있더라도 모르신 적이 없었습니다. 몰라서 찾으신 적이 없었어요.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버린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 죽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생명이 없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은 죄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는 말씀도 요한일서 3장 오늘 읽은 말씀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이, 여기서 보면요, 그날에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진짜로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되어버린 자들이 자기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자기들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막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모르시다니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도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 믿지 않는 이들을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불법자 마귀에게 속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모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을 찾으셨던 하나님도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찾으셨다는 걸 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기들이 누군지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께서 다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즉 죄를 행하는 자, 불순종하여 생명이 단절된 아담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아시지만 생명이 없는 자들은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모르는 척하지 않는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정말 모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면 도무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시니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이 곧 불법이고 불법이 곧 죄라고 요한일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시는 게 없다라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 밖에 있는 불법자, 즉 죄인이고 생명이 없는 자들이 존재가 아니라 불법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누군지 모른다는 말씀이라고 나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각 개인으로서 그들이 누군지 일일이 알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자, 즉 생명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각 개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지 못하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생명은 빛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에 처한 이들을 알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빛이 빛나는 자는 몰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게 생명이 끊어지고 지옥 형벌에 처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난이나 질병이나 두려움이나 장래에 대한 불안이나 폭력이나 음란이나 죽음을 전혀 모른 채로 최고의 만족감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아담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 속에서 영과 육이 부족한 것이 눈꽃만큼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생명이란 결핍이 없는 최고의 행복과 만족감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풍족의 근원이시고 행복과 평강의 근원이시라고 성경에서 수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으며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데에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너무나 즐겁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 없어요? 너무나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예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내게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의도 나로부터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잠언서 8장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근심하는 게 있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태평스럽게 걱정 없이 사는지 나보고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눈앞에 보이는 게 걱정할 것 뿐이에요, 아니에요? 다 걱정뿐이에요. 모든 게 다 걱정이에요. 그런데 나는 모든 게 걱정이 안 돼요. 모든 것이 염려가 안 되고 걱정이 안 되고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요. 정말 이것이 내가 바본가? 바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우리 지혜로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보 멍텅구리가 돼요. 바보 멍텅구리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천지전능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대적할 자가 없는 막강한 궁극적 권위자이십니다. 먹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분의 말씀을 함부로 생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했다간 그 결과는 생명이 끊어져 버려요. 생명이 끊어져 버려요. 절대적 권위를 거스르는 것은 생명을 포기해야 할 만큼 아주 위협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본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아니에요? 생명이 끊어질 정도로 위협적이에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알고 불순종하든 모르고 불순종하든 불순종하는 것은 뭐라? 죄다,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단순한 말씀이 곧 절대적인 권위자의 말씀이었다는 점에서 아담은 절대적인 권위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될 만큼의 엄청나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네 구속자여, 내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할렐루야. 정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사람을 의지하고 말씀을 떠나서 하는 사람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레미야 17장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계획한 것이 반드시 그대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운영하고 관리하는 모든 계획입니다. 완연한 것 성취한 것을 적절할 때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하나님의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위하여 편 하나님의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를 폐하며 막을 자가 있다 없다. 막을 자가 없다.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할렐루야. 이사야서 14. 그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전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우리 지혜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의 죄는 살인죄보다 강도질보다 더 위협적인 막강한 절대적 권위의 말씀을 반역했다는 점입니다. 감히 자기를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신 창조주가 먹지 말라는 열매를 감히 따먹을 수 있습니까? 불순종이 곧 죽음에 이르는 죄, 불법이었습니다. 그는 궁극적 절대자의 절대고인을 무시했고 그의 불순종은 죽으리라는 말씀에 대한 무시였습니다. 그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영이 죽고 생명 안에서 보호받던 하나님이 평안히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평안 속에서 친밀하고 내밀하게 교제가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즉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서 영적 풍요를 누리던 모든 게 떠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마시는 육신의 고단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평안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걱정 없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벗어나면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즉시 깨달을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풍요롭게 염려와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생명이 떠나는 순간 그동안 누리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요. 그리고 자연, 풀과 나무와 짐승과 모든 것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알지 못하는 위험한 위기에 처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그들에게 영의 눈이 닫히고 육의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육신의 눈이 열리면서 탐욕과 욕정으로 가득한 벌거벗은 몸이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벌거벗고 지냈어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아담은 얼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아랫도리를 가립니다. 죄인의 몸이 된 아담은 그토록 친밀하게 교제했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어버렸습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정죄하는 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심판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불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였잖아요.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그런데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자기를 심판하는 심판주가 하나님이니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아담은 죄인으로서 자기의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 얘기하면 불편하고 그리고 예수 얘기하면 정말 마음에서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납니다. 이 본능적으로 그래. 막 불편한 감정이 막 생겨서 무조건 듣기 싫어 하고 무조건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마가복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관가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으나, 그렇죠? 아담의 배후에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의 배후에서 생명으로 그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생각과 모든 것을 조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이후에는 배후에서 사망의 세력인 마귀가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든가 마귀 편에 서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나 스스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도 싫고 마귀도 싫고 나는 내가 스스로 살아갈 것이다. 이 땅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인 거예요. 그죠? 모세가 당신 이름이 뭐예요?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면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사망 안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린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하와는 스스로 열매를 따먹으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의 거짓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따라서 따먹었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게 영적 법칙입니다. 지금도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순종을 받은 자의 종으로 전락합니다. 이렇게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마귀는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고 죽음으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행복과 감사와 기쁨 안에서 누리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지금도 죄를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운명의 기로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지 말지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자는 아름다운, 그렇죠. 아름다운 소산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습니다. 정말 먹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억지로 하잖아요. 정말 억지로 하잖아요. 기도도 억지로 합니까? 억지로 못해요. 기도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억지로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중에도 아멘이 나오고요. 기도하는 중에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된 순종에는 자유와 행복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버렸고 불순종했고 그 순간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던 생명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육신의 고단한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오신 이후로는요, 믿음이 의이고 믿지 않는 것이 불의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믿음만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 불순종의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생명의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에덴 동산에는 아담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죄로부터 구출되어 영생을 얻는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그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러시듯이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만 보면 아주 가슴이 감동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리 함이요 너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라.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린다니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라고 사도행전 16절에 나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예요. 행실이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막 자기 목숨을 누구 위해서 내줬어도요, 그것이 의인이 되지 못해요. 예수가 오신 이후에는요, 믿는 것이 곧 의입니다. 그죠? 믿음을 의로 정하셨던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을 불의로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은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도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의냐 불의냐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육신이 아니라 죽었던 영이 돼서 다시 태어났느냐 죽은 영 그대로 있느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천국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천국 가는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영혼이 살아났느냐 안 났느냐가 바로 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영이 살아있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지금도 죄를 규정하는 주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으면 영이 죽은 그대로 영원히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영적 존재로 다뤘습니다. 죄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친간 이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